이루는 생활을 해야만이 구원받겠죠.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가도록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감독이란 뜻입니다. 감독. 자, 우리가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 혼들의 목자이며 감독자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목자의 조건을 배웠고 오늘은 혼의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 감독은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나라 스포츠에 종목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는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운동을 잘 모르는 분들은 감독이 뭘 중요하겠냐, 선수들이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독의 그런 훈련,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훈련하고 또 전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4등을 했잖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표정이? 예? 남자들은 나죠? 우리나라 축구가 전 세계 4등을 했다니까. 월드컵 4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응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초등학교에도 막 그때 초등학교마다 스크린 띄워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군산도. 그런 것처럼 히든크라고는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똑같은데 훈련을 거의 1년 가까이 해놨더니 그렇게 선수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을 우리의 혼을 맡긴다는 거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감독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혼을, 우리 혼들을 맡겨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자, 거기 한번 쭉쭉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자, 혼의 감독자는 시작. 혼의 감독자는 지체들을 다스리며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약점과 문제가 되는 것이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혼입니다. 혼도 육체와 함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감독자가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육신이 문제야. 우리 육체가 항상 믿음 생활하는데 회방꾼이고, 그 틀린 말 아니 맞아요. 근데 육체가 그렇게 우리의 영의 생각을 맞서고 성령의 모든 것들을 맞서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으나 영의 생각이 있듯이 육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만 갖고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인 거지. 육신의 마음, 육신의 감성, 육감이라고 그러죠. 또 육신의 어떤 그런 센티멘탈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 감성. 그리고 육체의 어떤 자기 분별, 판단. 이것이 육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육체에 손을 들어주면 육체의 중심으로 되는 거고, 혼이 영의 손을 들어줘서 함께하면은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잖아요. 2장 25절 어제 읽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혼의 목자와 감독자 대신 이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감독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감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만 목양을 받고 우리 혼만 감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쓴 거예요. 육체만이 문제가 아니다. 혼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혼이 감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감독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읽어요. 사람들의 시작. 사람들의 혼이 육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육체의 본성과 친밀하게 됩니다. 육체에 기울어진 혼들을 우리 자신의 혼이 온전하다고 판단되어 자신을 합리화하는 위험한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혼이 육체에 기울어져 있으면요, 육체와 혼이 합쳐지면 절대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혼이 뭐 합니까? 육체로 인해서 함께 서로 예, 아빠 옛사람의 혼과 옛사람의 이 육체가 합쳐져서 한마디로 인본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이 못된 짓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혼이 뭘 찾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교리를 찾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지옥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이게 좀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증명해내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혁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개혁교회에서.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또 그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말씀것만 갖고 정말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거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야 가르쳐요. 예,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교단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책들을 쓴 그런 영성가들이 다 그래요. 예, 지금 WCC, WEA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런 그 서방 신학자들, 서방 목사들의 그 정신적인 그의 철학적인 근간이 뭐냐, 신앙적 근간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잠깐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잠깐 캐톨릭은 감옥에 갇혀서 좀 연옥에 가서 훈련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남겨진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이동되고 다른 이들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를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거기 가서 좀 하나님께 깨지고 예수님 앞에 혼나고 그렇게 해서 좀 다듬어져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보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동 때든지 그런 영상들을 내가 지금 그런 편집 기술이 없었는데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지금 얕은 그렇게 많은 뭐 그런 목사들의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짧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혼이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과 내일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내일 와야 되고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영이 됐잖아요. 그건 공유된 거라니까요. 혼들이에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혼들의 목자이며 감독자입니다. 근데 영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은 하나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혼이에요. 혼. 근데 그 영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유하는 것이 무엇에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의지에 따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에 붙느냐 영에 붙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우리가 맞죠?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세상의 일상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의 혼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독받는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영은 목양을 받거나 감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전에 가서 보니까 그게 푸시케 혼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걸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도 여러분의 영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오직 혼을 다뤄요. 마귀도 우리의 혼을 미혹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혼을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감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여러분 홍명보는 5억 받아요. 1년에. 예? 감독직 하는데 1년에 5억 이상 받는다고요. 외국에 있는 명장들 뭐 토트넘이나 뭐 영국의 그 유명한 빅리거들의 그 팀들은요 1년에 수백억을 받아요. 감독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감독은 뭐예요? 공 잘 차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은 우리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구원시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12절 한번 쭉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사야서의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한 대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한마디로 리더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아멘. 예, 다스리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 다스려 주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거라는 거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성부가 성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로, 그런 권세자, 그런 왕으로, 그런 주님으로 세상 위에 세워 주셨잖아요. 아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생 주려고. 무슨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보다 주와 왕이 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분이 이 세상을 접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세웠느냐?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이 되고요,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무적의 음부 지옥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밑에 있는 음부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다 무릎을 꿇게 이미 1991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성자잖아요. 이분이 뭐다? 우리의 감독자다. 근데 우리가 누구다? 혼들이다. 혼들에 우리의 생각, 마음, 감성, 의지, 분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의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얼핏 듣고 쉽게 깊이 생각 안 하면 바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빠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전부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분별력이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면 이 모든 우리 하루 일과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이분이 감독하여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하시는 분에 따라서 우리의 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연합해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보고 여러분 느껴보고 여러분 판단해보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딱 나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말을 좀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늦더라도 조금 결정을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정말 애들 장난처럼 처리했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바보들이 아니라고요. 뻔히 그 시나리오를 법을 아는 법 좀 전공한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해제 신청하면 받아줬나 몰라요? 다 알죠. 다른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나 바둑을 두는 분들이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장기나 바둑 잘 몰라요. 그렇지만 수라는 걸 알거든요. 나 오목이라는 건 알아. 오목. 오목을 둘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목은 5개 쭈르륵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빈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틈. 여기 몰리게. 거기서 얘가 정신 팔렸을 때 다른 쪽에 음흉하게 다른 데 수를 탁 4개짜리를 탁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감독하고 치리하시거든요. 이끌어가는데 뭐다? 뭘 위해요? 영생을 위해서 한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여기에는 그분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들이 왜 바뀌어요? 한마디로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선수 때는 잘했어. 근데 감독이 되니까 수가 없는 거야. 전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웃되는 거예요. 예전에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 20대 때 그럴 때 완전히 독일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어요. 유명한 목사이라 선수였어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어요. 근데 감독을 해보니까 수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수가 있죠. 그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어디에 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위해서만 쓰시는 거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혼들의 생각을 맡겨야 된다 이거지. 맡길 때 그분의 인도, 그분의 감독이 그런 모든 감독의 전략들이 영생이 우리에게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뭘 맡긴다고요? 여러분 혼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길만 하잖아요. 이분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리더가 된 거 믿으세요? 믿어져요? 그럼 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늘도 이분이 다 다스리고 있고 이 지구촌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분에게 맡기면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여러분 멘토 따로 있으면 여러분 그건 거의 죄악입니다. 여러분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멘토 감독이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들어. 흥민이 형이 하라면 말 들어. 그러면 그 팀은 박살 나는 거예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전체 그림이 있잖아요. 전체 뭔가 하려고 하는.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 10장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맡았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막 그 집을 맡아 사환으로 충성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통해서 다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분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책임자란 말이에요. 감독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집에 뭐예요? 하나님의 한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린 집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의 말을 들어야지. 5장 23절 에베소서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몸들의 뭐예요? 몸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분 말 들어야 돼. 이분 머리가 되신 이분 말 들어야 우리 몸이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멘입니까? 이분의 감독, 이분의 전술 전략과 이분의 이끄시는 대로 이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구원을 받는 거죠. 요한 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뭘 위해서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사랑은 타령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는 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 다른 게 없어.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잖아. 장세 영세전부터. 그럼 아버지가 일하는 게 좀 보답을 하는 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주는 게 그리고 보답하는 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잘 이루어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잘 먹고 순종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예요? 혼내 여러분의 혼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 이거야. 그분의 감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 4장 14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행하라. 이걸 행하라. 우리의 목자장 되시며 감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병케 되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처럼 성장하는 게 뭐다? 사랑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다. 히브리 1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감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때로는 치리하고 때리기도 하여 채찍질하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02년 이 월드컵 대표팀을 히든크가 운영하는데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히든크가 아주 교활한 여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근지 박항서 감독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자마자 계속 한마디로 구박하고 막 핍박하고 막 했던 게 누구냐면 안정환이었대요. 그 당시에 안정환이가 사실 실력이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오자마자 안정환이를 찍어 눌렀다는 계속 히든크가 욕하고 응? 너는 말이야 네가 모델이냐 선수냐 맨날 머리 기르고 밤하고 나오고 막 멋있게 생겼잖아. 그 친구가 막 플레이도 화려하고 잘했어요. 근데 그게 전략이었다는 거야. 안정환이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천재로 타고났대 걔는. 근데 막 히든크가 자극을 한 거예요. 너는 저 그렇게 하면 너 떨어뜨린다. 계속 떨어뜨려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 한 50명 뽑았다가 5명씩 계속 빼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안정환은 노력을 별로 안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히든가 보니까 안정환이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찍어 누른 거예요. 막 약 올리게 하고 막. 그냥 얘가 안정환이가 막 나중에 오기가 발동하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결국 걔가 결정적 골들을 다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독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대요. 자기 아들이니까 사생아라면 안 때린다는 거예요. 결혼했더니 애가 있어요. 에?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면 성숙한 사람 함부로 때리거나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니까 지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갑다. 그래서 더 오냐오냐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란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낳은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친아들이기 때문에요. 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영생권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때려야 한다는 거죠. 채찍질한다.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을 받으면 우리의 혼이 매질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육체가 여러 가지로 억어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마디로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아들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감독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걸 알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체포당해요. 재판받고 이제 형무살이를 하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가기 전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 순방하는 거예요. 순방해서 거기에 장로들, 목사들이죠. 목사들을 잘 이 복음과 이 말씀과 이 생명 안에 거하며 잘 가르치고 해라. 그걸 당보로 다니는데 이제 밀레도에 와가지고 예배소에 교회가 여러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아주 밤늦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제 앞으로 잘해라. 여기서 한마디로 너희 중에 늑대 이리 때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때마다 믿음 생활 잘해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다? 감독자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뭐 누구다? 감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새남교 감독은 누구예요? 예,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이신데 저를 통해서 감독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감독자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으로 그렇게 존중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면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살피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큰 어떤 저주나 큰 어떤 질병이나 큰 사건이나 휘말리지 않고 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여러분 그런 종교나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영생을 얻어야 돼.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마쳤어요. 우리 혼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꼭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목양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감독을 꼭 받아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돌아와야 돼요? 혼들이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혼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의 감독을 못 받아요. 바로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감독해 버린다고요. 우리를 또 장악해 버린다고요. 또 쓸데없는 어떤 인간 멘토에게 빠져가지고 그런 헛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 사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서를 내가 이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분량이 있잖아 말씀이. 이번에 사도 바울은 더 체계적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좀 남성다워 굵직굵직하게 짧게 했지만 정말 엑기스만 탁탁탁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써놨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하겠다는 게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분명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들을 돌아오게 해요. 혼을 한마디로 다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이루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는 볼 수 없겠지만 제가 어제 밤 9시 넘게까지 했는데 하여튼 다 찾아봤어요. 한번. 다 찾아보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정도만 제가 뽑아왔는데 혼이 감독을 받는 거죠. 혼이 인도함을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혼이 인도함을 받는 거. 하여튼 혼들이 인도함을 받는 내용을 제가 한번 뽑고 그리고 혼이 아닌 영이 인도함을 받는 거. 영이 한마디로 다뤄지는 부분을 한번 최대한 줄여서 제가 이제 뽑아왔어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다 못해 내일까지 할 거예요. 오늘 조금 하고 내일 다 할 거예요. 자, 먼저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리고 베드로서에 계속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1장 9절에 나왔잖아요. 그 혼이 어떻게 했다? 1장 10절 11절 쭉 해서 2장 쭉쭉쭉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어떻게 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오늘 혼과 영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다 알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게 체계적이며 얼마나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 영혼을 생각하듯이 자기 영혼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성이란 말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 그런 목사가 있으면 즐거움으로 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걸 하게 하라. 목사를 근심하게 하고 목사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보는 거, 성도들의 영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하도록 잘 대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이 일을 하도록 해주면 누가 이익을 봐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해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뭐예요?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제로 보니까 여기에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혼이에요. 그냥 혼. 킹성경에도 이게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혼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근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지 말고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잘 섬기고 관계를 맺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떤 목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영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영은 손볼 게 없다니까. 영은 완전한 한 영이에요. 완전체입니다. 그는 영은 목사가 막 손봐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지금 영이 병들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이 시험 들었다니까, 영이 정말 저 사람 좀 뭐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잘 빗겨 나갔던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야. 영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혼이야, 혼. 혼을 목회해야 되는 거야. 혼을 살려야 되는 거야. 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야, 목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성정까지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뭐냐면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꾼다는 게 목사들의 정설이에요. 하여튼 바꿀 수가 없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봐가면서 대충 월급이나 타다가 그냥 서로 다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서 보면 정말 못 바꾼. 근데 내가 못 바꾼다는 거, 뭐 다 바꿀 수 있다는 애가 말이 없어요. 진짜예요. 내 친구들이 다 이제 뭐 나이도 다 들었지만 목회를 좀 30년 이상 다 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대화하거나 우리 뭐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천성은 못 바꾼다. 장로가 돼도 안 되고 권사가 돼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면 지옥 갑니다.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 새사람은 여러분 혼입니다. 혼. 옛사람은 예전에 우리의 혼을 말하고, 새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을 정말 자기 혼처럼 목사는 여긴다는 거지. 여러분의 혼 하나하나의 혼들을 내 혼처럼 여기는 거야. 내 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삐뚤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거친 행동이나 거친 언어나 이런 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꿔낸다. 아들의 격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어느 교회를 있다가 떠날 수 있어요. 나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럼 뭘 떠나느냐면 여러분들 그 열매가 다 됐어요. 여러분 혼들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다른 목사가 와서 해도 되면 떠나도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으면. 또 하나,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아무리 해도 목사. 그러면 평생 같이 안 바뀌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목사도 살 길을 찾아서 빨리 다른 가서 다른 양떼들을 돌보며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울고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절망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평수로 한마디로 아파트를 이사 가고 주택을 구입하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뭐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가 잘 되고 여러분 좋은 일이 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거 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목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다?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본 것처럼 성도들의 혼을 자기 혼처럼 여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 혼이 한마디로 너무나 엉망이야 하는 지식, 믿음 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마음 씀씀이가 엉망이야.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엉망이 된 것처럼 자기를 경성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다시 해요. 죽어도가 아니에요. 죽여도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를 말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영혼이란 단어가 푸시케 혼이에요. 그냥 혼. 혼으로 영혼이 아니에요. 킹성경도 혼으로 돼 있고. 이렇게 개혁성경이 개념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다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때는 개혁성경이 없었어요. 개혁성경은 7, 80년에 생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미국에서 생겼고 그것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개혁성경이.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성경, 원래 미국에 있는 그 교단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킹제임스 바이블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 성서 번역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킹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개혁 성경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개혁 성경의 출처는 뭐냐? 개혁 성경은 캐톨릭이 쓰는 거예요. 그럼 캐톨릭이 쓰는 건 뭐냐? 캐톨릭이 쓰는 것은 한마디로 라틴어로 된 그대의 사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번역해서 캐톨릭이 중심으로 이걸 쓴 것이 개혁 성경으로 해서 지금 개신교까지 내려왔는데 개혁을 하려면 개혁 성경을 버렸어야 돼. 근데 이걸 안 버린 거야. 그러면 킹 성경은 뭐냐? 하나의 또 원전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원본, 어느 지역에 있는 원본. 근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것은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근데 놀랍게 성경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번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성경의 역사가 이래요. 그래서 캐톨릭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캐톨릭이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떤 성경?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킹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 사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마디로 악마의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갖고 있거나 소지하면 그걸 보거나 그걸 가르치면 잡아다 화형을 시킨 거예요. 마귀 들렸다고. 그럼 마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는 게 교회 되잖아요. 마귀를 쫓아줘야지. 근데 죽였던 게 교회 역사입니다. 캐톨릭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은 마귀가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귀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몸을 다스려서 우리의 혼이 육체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끝나면 이 혼을 누가 다룹니까?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혼도 멸하시고 육체도 멸하는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본문대로 하면 우리 몸도 지옥에서 멸하시지만 영도 지옥에서 멸해야 되잖아. 아니 이 본문 이 지금 개혁성경 내용으로 보면 영혼을 주님이
지옥에 멸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지옥에서 멸한다면 말이 돼요? 영은 한 영이고 그리스도 영밖에 없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아니 그 생명의 영을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시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류, 이 해석 분명히 푸시케로 돼 있어 원전에. 근데 이 해석을 이따로 하나 해놓는 것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옥이 없다, 이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성경 번역이 엉터리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100% 대부분이 이런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자, 그다음에 사도행 2장 27절, 이 내용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지금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 장수님 읽어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해석이 좀 해냈는데 다윗 왕이 고백한 거야. 시편의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면서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했어. 내 앞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나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내가 썩음을, 그 거룩하신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썩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부활할 거다 믿는다. 이 얘기예요. 다윗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엇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아니 영혼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 영혼은 절대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원전에 보니까 이것도 영이 없어요. 푸시케 혼만 있는 거예요. 혼은 지옥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혼이 영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혼은 뭐가 열매예요? 혼은 영이 되어야 열매야. 그러니까 영혼이 되어야 열매인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아니고 그냥 혼이라니까. 원전에 푸시케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봐요. 오 주님, 나의 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죽게 됐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주여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 탄식하는 내용이 여러분 시편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다윗 왕의 고백이며 그게 동시에 예수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고백을 한마디로 이게 비유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 한 거거든. 하나님이 그 영혼이 전부 다 루아가 아니라 여러분 네피시예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제 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야. 내 혼이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혼이 영의 생각으로만 살게 하고, 영의 마음, 영의 감성, 영의 분별, 영의 판단력으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윗처럼. 그래서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세요. 내 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혼이 오늘도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잘 자라나도록 통치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요. 다윗처럼. 베드로전서 4장 19절과 말고 다 내일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죠? 믿음 생활할 때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도 받고 선을 행할 때마다 그 영혼을, 자기들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요? 의탁해라. 그래, 영혼이라고 안 돼 있다는 거지. 이건 혼으로 돼 있다는 거지. 혼을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 혼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여기 하나만 더 마시겠어요.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뭐 하는 거다?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거지.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생활하는 게 누구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뭔가 지금 액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에 번역이 영혼이 아니라고요.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혼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제 이 혼의 감독자와 목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팍 주는 거예요. 신약성경 한번 다 뒤져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을 구원하는 건지 혼을 구원하는 건지 혼을 심판하는 건지 영을 심판하고 형벌 주는 것인지 분명히 한번 이번에 나누어서 너희들 지체들에게 다 알려줘라. 우리는 다 나는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혼이 지옥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은 천국과 지옥 가는 걸 나누는 게 없어요. 영은 반드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번에 한번 나눠줘라. 네. 내일 이어서,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구원론이 정확하잖아요. 선명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혼을 사단 마귀에게 팔아먹지 마요. 사람들에게 멘토에게 팔아먹지 마요. 여러분의 혼들의 감독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혼의 모든 지각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